8월 2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린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약속하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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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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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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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기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뜨거운 폭염 가운데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 예식을 올려드립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고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의지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미움이 그치게 하시며 평화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굶주림과 재난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지키고 가정을 돌보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과 치열한 일터의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는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자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극복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등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한 모든 교사와 인도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번 여름의 모든 교육과 수련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섬김이 이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모두가 주님 앞에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일터를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형편과 사정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짓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짓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한 주를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달과 새로운 한 주를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늘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보물이 저 하늘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강물처럼 그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멀리 있는 자에게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 형제,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에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이 예물,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가 한창이고 우리 습도도 많이 높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제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곳곳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오고 갈 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따 성찬 예배에 드려지는데 우리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전 세대 예배로 드리고 여름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수련회 이제 성경학교 보고 시간이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큰 은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오교구 주간, 또한 금요 기도회는 바라크 목자 성가대 주간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코이노니아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풍성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는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식중독 우려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고 대신 컵라면을 전교인 상대로 준비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여러분 사용하실 분들은 우리 컵라면과 또 좀 약간 그 밥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김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실 분들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강단 꽃꽂이 섬김은 우리 안은주 권사님 가정에서 정지호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기현 안수집사님, 우리 김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목자 성가대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목자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늘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서두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에 건너가사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곳에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 태어나셔서 살아내셨던 곳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 고향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 이방 사역을 마치시고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이 환영인가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 사역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 둘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그 둘만 세워놓고 이 본래 고향으로, 본래 살던 동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라도,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 도시와 그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을 입히셔서 이스라엘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은 33년을 살아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 놓으셨는데, 그 12 중에 하나는 배신자가 있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여잡고 그리스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은 그리스와 로마뿐만 아니라 이 온 유럽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뒤덮고, 또 그 복음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일제 강점기도 이기고 전쟁도 견뎌내고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절대로 작게 보지 마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과 소망을 얻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서 힘과 용기를 얻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구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인데 그냥 중풍병자가 아니죠. 침상에 침상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신이 마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자, 전신마비 걸린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평소 때 좀 잘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뭘까? 그 사람들 가운데 보신 그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 곁에 가면
이자가 살 수 있다. 예수님 곁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자를 일으켜 세우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힘차게 믿음으로 외쳤던 그 자들 가운데 구원이 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가운데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과 내 자녀, 내 부모와 형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라고 했는데 사이즈가 작다, 어린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위자가 친근감 있게 자기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야, 아들아, 딸아 라고 그렇게 친근감 있게 말할 때 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라고 했는데 이 중풍병 걸림으로 그리고 온몸이 움직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병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뭔가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기억하십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할 때 그 순간 그 가운데 문둥병이 임해서 진 밖에서 일주일간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또 우시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유다 왕 우시야는 제사장만이 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다가 온몸에 문둥병, 나병을 걸리게 되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열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죄를 범할 때 그 병이 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또 보면 아무 죄도 없는데 병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의인 욥을 기억하십니까? 의인 욥은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자녀들이 자기에게 올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고 자신도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이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그에게 온몸에 그 피부병을 걸리게 하였죠. 또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가 저런 장애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죄든지 자신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려서 이제 죄 때문에 큰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졌던 탈무드를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때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질병에 걸렸다,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죄,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자신의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어떤 그 암묵적인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병에 걸렸을 때, 온몸을 움직이지 못했을 때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자녀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한 이 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느냐 못 고쳤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 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을 통해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가 정말 살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살길, 그 영혼이 살고 그 인생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그 가운데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서기관들, 그들 중에 있던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가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어찌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 신성모독, 율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이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죄를 용서하러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악한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졌어 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악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때로는 죄악을 지는 사람에게 그 율법으로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제 정하고 그들에게 아주 그냥 억압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시키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 그 제자들을 죽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사도와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중세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군병들을 일으켜서, 십자가 군인들을 일으켜서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는데 단순하게 점령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또한 자기의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의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 어떤 것이 쉬울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 예수님은 그 병 고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죄 사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말을 할 때 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중풍병도 고침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능도 있고, 또한 이 사람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이 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튼 예수님께서 그냥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죄 사함과 함께 병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알게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 사하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왔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문제가 아니라 사망까지 그 가는 과정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죽지 않으려고 인간은 부단히 노력하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위하여, 병든 육체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보장받아서 그것을 지켜가려고 해요. 죽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원망,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죄 사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찾아드는 것이고, 이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우리 가운데 효력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야기는 들어도 삶 가운데 어떠한 그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일생을 이끄실진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려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죠? 우리가 물질로 삽니까? 육신의 건강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을 아시지, 이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의 삶을, 영원한 사랑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 벅차 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찬 찬송 229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 제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참여할 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보혈인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세례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성도 여러분, 잠시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겪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물질도 오고 또한 인생의 명예도 회복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귀중하게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또한 인생에 어떤 명예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덧입혀 주실 줄로 믿으니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때로는 물질이 없어질 때,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세움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서 세상이 말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무엇이냐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아멘. 사망권세 사망권세 다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뒷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다시금 우리 축복할 때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실 분은 한번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과 그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칠게요.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물질로 살지 않고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